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 오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을 몇 년만 하셨어도 응답의 종류는 여러 가지다. Yes, No, Wait 등 있다.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건 요즘 뭔 것 같아요? 대부분은 Yes입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이 Yes이면 다행인데 전부 다 Yes만 바란다. 100이면 100, 100이면 90은 Yes가 아니라 100이면 100. 그 사람은 아마도 자기 인생 항해의 선장을 초보 운전자이거나 무면허자인 자기에게 맡긴 것과 같습니다. 이 사사기의 결론은 왕이 없는 이스라엘이었죠.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하면서 사사기가 끝났었어요. 그러더니 그들은 자신들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떼를 쓰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한 것이 사람이에요. 하와도 마찬가지죠. 선악과를 딱 보고 마음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지릅니다. 우리 죄의 시작은 바로 이 눈을 타고 들어오는 거죠. 그 전에 마음에 타고 들어오는데 그게 바로 호기심이라고 하는 눈이에요. 그래서 이 호기심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 눈을 그리로 방향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걸 담대히 저지르는 거죠. 실수로 한 번 그랬다면 실수죠. 그러나 그것이 두 번, 세 번, 네 번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공부한 것처럼 고의로 짓는 죄악이 됐다면 그 사람은 빨리 완전한 율법의 말씀으로 그 환부를 도려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완전히 소성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이 8장은 지난주 낮 예배 때 우리가 봤던 7장과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스트레이트로 창세기부터 쭉 설교 나가는데 지난주 오전에 7장 있었죠? 는 완벽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주에 봤던 우리 사무엘상 7장은 사무엘이 이젠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전국적인 사사로 등장을 하게 되고 그 통치를 주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전후에 이런 일이 없었다. 전무후무한 통치, 신정 통치, 데오크라시가 이루어지는 그런 통치였어요. 그래서 7장 6절 끝에 다스리니라에 체크가 돼 있나요? 돼 있어요? 돼 있죠. 그 다음에 15절 끝에 다스렸을 체크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네, 돼 있죠. 16절 끝에 다스렸고 해도 돼 있어요? 17절 중반에 다스렸으며 해도 돼 있어요? 네, 이 다스리고 다스렸으며 다스렸고 다스렸으되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사파트 하는 거예요. 세파트 아시죠? 경찰계가 마약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사파트라는 거는 명사로 쓰이면은 재판, 판사 이렇게 되고 동사로 쓰이면 재판하다, 판결하다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스린다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잘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작은 것까지도 우리는 옳고 그름을 잘 공평하게 판단하고 다스릴 때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가장 확실한 통치, 가장 확실한 사파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모든 시비를 가릴 때 불평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공평이 건축되니까 불평이 무너지는 거예요. 해서 우리들이 지난주에는 정말 아름다운 시대를 7장을 통하여 본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너무 좋겠죠. 사람이 할 일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에스라처럼, 에스라 7장 10절에 그렇게 그 마음만 먹는다면 이 대한민국은 누가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정 통치 방식입니다. 너무 좋죠? 왜? 누구 하나 태클을 걸거나 시비를 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벽해요. 그런데 그게
무너지는 장면, 극과 극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방금 읽었던 8장 1절에서 9절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오전 시간에는 8장을 오늘 살펴보고 오후에 9장 10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8장의 전체적인 구조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1절부터 3절에 여러분이 이렇게 딱 단락이 나눠져 있죠. 성경책이 그 동그라미가 4절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절에서 3절의 이야기는 서론인데, 역사적 서론인데, 사무엘 같지 않은 아들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목 정하면 여러분도 제목 정해볼 수 있죠. 예. 날라리 아들들 뭐 한다든지 뭐 어떤 법칙이 꽉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나름대로 이렇게 읽어보고 여긴 제목을 난 이렇게 붙여야지. 그래서 1절에서 3절에는 사무엘 같지 않은 아들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 같지 않은 아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9절에는 A 해놓고 본론으로 돌아서 A 해놓고 대화인데, 무슨 대화냐면 백성의 요구가 나오는 거예요. 백성의 요구. 그게 4절에서 9절입니다. 사무엘한테,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의 요구가 나오고 B 해놓고 그 다음 10절에서 18절은 사무엘의 독백이 나오는데 사무엘의 경고 이러면 되겠어요. 사무엘의 경고. 그래서 10절에서 18절까지 사무엘의 경고가 나옵니다. 그게 B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B 프라임 해놓고 이렇게 탁 점 찍는 거 있죠. 죄송합니다. A 프라임. A 프라임 해놓고 딱 점 찍어놓고 대화인데 어떤 대화냐? 그 A하고 상충되죠. 예, 백성의 요구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A와 A 프라임은 같은 장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절에서 22절까지가 백성의 요구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A 백성의 요구 4절에서 9절, B 사무엘의 경고 10절에서 18절, A 프라임 백성의 요구 19절에서 22절 이러면 이제 8장의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첫 왕권에 대한 것이 이 8장으로부터 지금 시작해서 15장까지 갑니다. 그게 첫 왕권인 사울 왕의 스토리고 16장부터는 여러분 그렇게 잘 아는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첫 왕권이 어떻게 태동되고 어떻게 시작되는 그 정점에, 시작점에 와 있습니다. 인간 통치가 완전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간 왕을 구하게 된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8장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그러면 이제 딱 눈치를 채셔야 돼. 사무엘 같지 않은 아들들, 역사적 서론이 나오는 부분 1절, 8장 1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무엘도요 늙습니다. 저도 늙겠죠. 여러분도 늙어가고 있고 어제보다 오늘 하루 더 늙으셨네요. 얼굴 보니까 자, 안 됐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말이 아니야. 얼굴이 지금 보니까 잠 깨시고요. 예. 그래서 하루하루 태와 노아가 여러분 하루하루 죽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스럽고 멋있었고 찬란했던 리더십을 가졌던 사무엘, 그 사람도 이제 늙었어요. 늙었다는 거예요. 요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바가 있어야 돼요. 우리도 늙고 한국교회도 늙을 수 있구나. 그럼 빨리 미래를 생각해야죠. 다음을 생각해야죠.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이렇게 나와요. 요걸 보고 신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잘한 거냐 잘못한 거냐 이게. 여러분 생각 잘 안 해보셨죠? 사무엘이니까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사무엘은 괜찮은 거예요? 또 이런 얘기 처음 듣죠. 예. 사무엘은 아들들 그냥 자기 후임으로 그냥 바로 세우면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니까? 모세도 안 그랬는데? 모세 후임이 누구예요? 여호수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요, 우리 인간들의 경향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엘리는 안 돼. 홈리아 비느하스니까. 근데 사무엘은 될 것 같아. 사무엘이니까. No. 이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가 갖다 대도 똑같이 그 상벌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사무엘이 늙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늙어서 추태를 부리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고 이거는 엄연한 잘못이다. 자기가 늙었다 해서 어떻게 사사를 자기 아들들로 세우냐 이거지. 사사기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 사사를 이어서 아들이 사사가 된 사사 있으면 얘기해봐요. 12사사 중에 오세 삼드기 돌랴 이비벨라 삼손까지 해가지고 온니엘부터 해가지고요. 하나만 얘기해봐요. 있나? 없죠? 아, 있나요? 아, 제 성경엔 없던데 여러분 표정은 있을 수도 있지 뭐 이런 표정이실 때 없어요. 그럼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는 어떻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준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야 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세우고 백성들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무엘이 늙으니까 급해졌나 봐.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띡 세웠네. 오늘날도 많은 목회자들이 소위 세상적으로 목회 성공을 해놓고 뭐 때문에 망하는 겁니까?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냥 발등에 불 끄느라고 자기 아들을 갖다가 세웠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혔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문제는 학연, 지연, 혈연을 초월해야 됩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이번에 세습에 대하여 반대하는 게 가결되지는 못했어요. 부결됐어요. 그러니까 세습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단 세습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기로 했고 목적이 이런 거더라고요. 왜? 목회자 아들이 목회자일 경우 단임 목사로 어플라이 하는 것, 지원서 내는 것조차도 막는 이런 게 어딨냐. 동일하게 찬스는 줘야 되지 않냐. 그 얘기 들으니까 그 얘기는 또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 그 아들도 기회는 줘야지. 근데 문제는 그 아버지가 단임이기 때문에 후임을 결정하는데 입김이 너무 세다 하는 거죠. 단임이 빠지고 완전히 그 자리에서 빠지고 나서는 오케이. 근데 그게 있어요. 단임이 빠지고 후임을 고르면 그 교회는 산으로 갑니다. 또 그런 게 있어. 단임이 안 빠져야 되는데 그 지분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되죠. 사실은 한 30% 많이 줘도 40%를 넘기면 안 되겠죠. 당에서 가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건 사무엘도 늙어서 자기 아들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리더로 세웠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은 2절 장자의 이름은 뭐예요? 요엘이요 자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셀바에서 사사가 판사가 되니라. 요엘이라고 한 뜻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요엘서도 있죠 성경에. 그 사람이랑은 다른 사람입니다. 아비야다 하는 뜻은 여호와는 아비다 아버지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언어적 습관적 민족성이 아비를 아비라 그래 똑같이. 예. 아빠를 아빠라 그래 아바. 예, 똑같아. 그래서 어쨌든 이름은 좋아. 이름은 예찬이, 이름은 예은이, 이름은 찬송이, 충성이, 재림이, 순교 막 다 이래 이름이 막. 근데 얘들 이제 하는 거 보라고요. 하는 거.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됐는데 3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어떻게 했어요? 휘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판결을 굽게 했다는 것은 판결을 휘어지게 하고 어긋나게 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했다는 거예요. 판결을. 그러면은 판결을 받은 유죄를 받은 이 억울한 사람들은 그 고함 소리가 그 애통함이 저 하늘의 핏값이 사무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떤 분은요 판결을 내려서 사형을 언도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진범이 나타난 거야. 그래가지고 머리 깎고 스님이 되신 판사분이 한 분 계십니다. 할진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사사 판사 전국에 2명밖에 없는, 그것도 2명밖에 없는 얘네들이 뇌물에 눈이 멀었어요. 여기는 이유가 저는 2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가 자녀 교육을 잘 못했거나 어머님이 잘 못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머님이 못한 것 같아요. 사무엘은 완전히 못했고,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은 너무 바빠. 그죠? 안 바쁘겠어요?
저는 이렇게 교회에 신방해도 바쁜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사무엘이. 7장 16절 보세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와서 이제 조금 고향에서 또 집회를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해마다 전국 순회를 하는 부흥사였어요, 사무엘이.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운동을 하고 막 바쁘죠. 그러니까 자녀 돌볼 겨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장로는, 감독자는 자기 자녀들을 잘 가정을 돌보는 자여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쌓이고 쌓여서 이제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가족과의 시간이 필요하다, 목회자들도. 이제 다음 세대는요, 우리 목회자들이 더 힘들어. 옛날 어른들은요, 교회를 위해서 일가를 희생하고 나라를 위하여 일교회를 희생하고 뭐 이러면은 뭐 그게 덕이었어, 덕망이었어요. 물론 덕망입니다. 근데 오늘날은요, 당연히 교회를 위하여 일신을 희생하고, 예, 교회를 위하여 일가를 희생하고 국가를 위하여 일교회를 희생해야 되는데 가정도 잘 돌봐야 된다는, 이제 그게 또 옵션이 달려 있어요. 자녀를 잘 키워야 한다는, 그게 또 옵션으로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간해서 뭐 애들이랑 저도 귀가하면은 대충 하고 그냥 자자, 이게 안 돼요. 뭐라도 해줘야 돼, 애들이랑. 예, 뭐 밥이라도. 그래서 저는 늘 밥을 같이 먹는 걸로 이제 한풀이를 하는데, 식탁이라도 같이 해갖고 밥이라도 먹는 걸로. 예. 그리고 애들 데리고 뭐 한번 바깥바람 쐬고 드라이브하고 뭐 공원 놀이터 한번 이렇게 손잡고 걷고, 그거라도 해야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빠들? 다들 아니라는 표정이신데 아주 권위 있게 가정을 치리하시는군요. 네. 부럽습니까? 네. 가족들과의 시간도 일주일에 한 타임은 무조건 있어야 한다. 최소한 한 타임은 있어야 한다. 최소한. 저는 이제 날마다 저녁을 가족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은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은. 사무엘은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사무엘 와이프도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엘과 아비야가 가정교육이 엉망이 됐어요. 두 번째 이유는 너무 궁했나 봐. 너무 가난했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게 크다 보면은, 또 너무 힘들게 크다 보면은, 좋은 날 맞이하지 못한 채 너무 힘들게만 크면은 이 아이들이 돈의 유혹에 쉽게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돈의 유혹에 자기의 영혼의 몸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냥 3절 끝에 보니까 뭐래요?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이익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이익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이익을 따라가다가는요,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8절, 신명기 16장 19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출애굽기 23장 8절은 우리 형제님들이, 신명기 16장 19절은 우리 자매님들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19절 자매님들, 출애굽기 23장 8절 형제님들, 출애굽기 23장 8절 다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 시작.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게 모세가 말해준 재판법에 해당하는 장입니다. 신명기 16장 19절 우리 자매님들, 신명기 16장 19절 시작. 네. 그리고 20절에 보게 되면은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거를 마땅한 건데, 당연한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귀가 틈을 탄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사무엘의 공든탑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 청소하는 데는 2시간 3시간 걸려요. 그거 난장판으로 만드는 건요, 2살짜리 갓난아기가 20분 안에 다 끝냅니다. 그냥 2시간 동안 공들을 깨끗하게 하는 걸요, 그냥 뭐 하나 엎어버림으로 말미암아 10초 안에 끝낼 수가 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공든탑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아들 둘이. 그래서 이 8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의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있던 그 영적 권력, 영적 리더십을 아들한테 그냥 넘겨줘 버렸어요. 사무엘이. 절대 권력인데. 그랬더니 그거를 거저받았던 아들들은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부패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요. 정말 아들들에게도 우리 교단에서 결의한 것처럼 동일한 담임 목사 자리에 찬스를 주기를 원한다면, 정말 그런 실력자로서의 자질을 가졌다라는 전제하에 찬스를 주길 원한다면 결과물을 갖고 오라는 거죠. 교회를 개척했다든지, 아니 아버지가 돈 밀어줘가지고 딴 데 개척해가지고 가서 한 거 말고 자기가 맨 땅에서 진짜 교회를 개척했다든지 뭐 그런다면은야 뭐 모르겠어요. 그걸 세습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영적 계승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아니면서 그런 일을 한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좋아하는 전도사님, 후배 전도사님 한 분은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저 거제도 시골에서 목회하시는데 교회가 빚덩어리야. 그 아버지가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 에스라 강좌를 아들이, 저보다 어린 전도사인데 하면서 이거를 자기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교회 이어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거 세습이라고 욕할 거예요? 빚덩어리라니까. 그런 건 진짜 계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건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 만한 열매가 있냐라는 걸 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매가 있냐는 거. 좋은 열매. 좋은 열매가 있다면 저는 솔직히 지금 중도예요. 예. 아들이 목회 왜 못하냐. 걱정 마요. 나 우리 아론이 안 시킬 테니까 걱정 마시고. 절대 안 시킬 거야 나는. 예. 해라. 실력 있으면 뭐하러 이걸 이어봐도 개척하면 되지 그냥.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냐. 열매. 선한 열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들의 이 절대 권력은 절대에 부패하게 됩니다. 왜?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경우는 그것이 복이 되지 못하고 독이 되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잠언에도 보게 되면은 너희들이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아버지 어머님한테 있던 걸 부귀영화를 뚝 하고 받은 것이 결단코 복이 되지 않는다고 잠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우리 부모님도 좀 작전을 좀 지혜롭게 짜셔야 돼요.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뭐 짜는 게 뭐가 있냐면은, 좀 나중에 애들이 머리 커지고 이러면은 이제 자동차도 필요 없고, 모르겠어요. 제가 사역 때문에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일부러라도 단칸방에서도 한번 살아보고, 좀 허름한 곳에서도 수돗물 꽝꽝 어는 데서도 한번 살아보고, 좀 이래야 지금 그 상황에 감사하거든요. 지금 감사가 없잖아 애들이. 그죠? 저는요 자동차 타보지도 못하고 컸어요. 자가용이 평생 없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처음 타보는 거예요. 저도 자가용이라는 거 자체를. 그러니까 애들은, 근데 이 꼬맹이들은, 요즘 꼬맹이들 봐요. 깐난 애기들 태어나자마자 의전이야. 차에 딱 이러고 완전 배가 불렀어 완전히. 엄마 아빠가 장착 다 해주고 막 착착착착착착 뭐 울면 또 간식 뒤로 막 착착착착착, 무슨 뭐 퍼스트 클래스도 아니고 자기들이 뭔데 그러고 있냐 이거야. 버스도 타고 전철도 타고 좀 고생을 해야 돼 한마디로. 그러니까요, 아니면 좀 허름한 차를 타든가 가다 퍼지는 거 뭐. 그래야 이제 잘 달릴 때 엄마 참 감사해요 차가 안 퍼져서 막 이러지. 이것들이 감사가 없어. 차가 지금 잘 굴러가는데도 오 저 차 멋있다 아빠 우리 저걸로 바꿔, 오 아빠 저거 멋있다 이러고 있다니까. 요엘과 아비야가 가는 길이에요 그게. 그래서 저희들이 절대 권력 안에 있을 땐 절대의 주권자인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부패하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부터 백성의 요구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라마가 고향이라 그랬잖아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그죠? 아버지 행위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믿음이 좋았는데 아들들이 믿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다스리게 밑줄 쳐야겠죠. 이게 7장 말미에 나왔던 다스렸고 다스렸으며와 똑같은 단어 사파트, 쇼펙팀 할 때 사사들이란 말이랑 똑같은 원어를 가지고 있어요. 다스리게 하소서 하는데 7장에서는 사무엘이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다스렸는데, 이 장로들은 모여서
장로면 뭡니까? 리더급 아닙니까? 리더들은 모여서 하나님한테 한다는 소리가 우리들에게도 이방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단어는 다스려 달라는 말은 똑같은 단어지만 대상이 틀렸어요. 이것이 인간들이 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세요. 오늘 소그룹 모임 하시면서도 돈으로 나를 다스리길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등한시하고 등지고 기도와 말씀을 나의 영적인 생명의 양식과 호흡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로지 돈 버는 일에만 내 인생을 다 허비했다면 그 사람은 그 돈을 왕으로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를 사파트 해 주시옵소서, 나를 그걸로 통치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항소한 것입니다. 탄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분들은 눈에 보이는 정말 권력자들, 상사들, 그 사람들 앞에서 아부하느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등지고 기도와 말씀을 등한시하고 내 영적인 양식과 호흡에 멈췄던 사람이 있다면 그 상사, 그 선배, 그 사람, 그 인간을 나의 왕으로 영접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핵한 겁니다. 타도한 거예요. 그것이 게임일 수도 있고 우리 학생들은 그것이 다른 거일 수도, 쾌락일 수도 있어요. 난 이걸 해야겠다는 거예요.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왕좌에서 내려가시고 하나님은 필요 없으시고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그 달콤한 거,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게 요구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했을 수도 있어요. 동료 간에 했을 수도 있고 목회자에게 했을 수도 있어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이 5절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6절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또 얘기하죠. 샤파트, 다스리게 하라 하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이스라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왕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러면 해석이 되죠.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그 당시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했을 때 그 왕이 없음으로는 단지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 없음으로가 아니라 그 전에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어디서 난 거예요? 마음에서 벌써 브로크, 사고가 난 겁니다. 깨진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가 과속하면 나죠. 신호 위반하면 납니다. 예. 위험하죠. 근데 그게 벌써 마음에서 위반이 된 거예요. 마음속에서 먼저 사고가 난 거예요. 이미. 그죠? 이미 그런 원인들을 다 싣고 출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보이는 현상, 요엘과 아비야 때문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싫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사마엘,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지금 왜 이럽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5절은 6절은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제는 신정 통치에서 왕정 통치, 인정 통치로 우리는 바꿔버리겠다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통치 싫다는 거예요. 그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 통치에서 왕정 통치로 넘어가는 슬픈 장면을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 그냥 들어줘, 그냥 이러는 거예요. 이 들으라 하는 게 사마 하는 거예요. 사마. 하나님이 이런 것도 들어주네요.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의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천국을 위한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사마엘.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인간왕을 세워달라 하는 것도 사마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상은 똑같이 들어준 건데 역시 그 마음은, 기분은 다르다는 거예요. 기분은 사무엘도 뭐라 그랬어요? 기뻐하지 아니하여라고 6절 끝에 얘기했죠. 하나님이라고 기쁘겠습니까? 인간 리더십도, 목회자도 볼 때 안 기쁜데 하나님이 볼 때 기쁘겠냐고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야,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라고 했을 때 그 뉘앙스와 감정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봐야죠. 뭐예요 그거는? 쟤네들은 대책이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줘. 이런 거예요. 아들 딸들이 엄마한테 때를 씁니다. 아 이거 해줘, 이거 사줘, 이거 먹을 거야. 야 그거 안 좋다, 네 몸 다 베린다, 싫어 막 이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끝까지 안 된다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야 나 먹어라 먹어 하면서 그냥 줘박어. 예. 응답이 오긴 와요. 예스로 응답이 오긴 와요. 근데 그게 그들에게 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릴 수도 금지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스라고 응답해 줬다고 다 그걸 넙죽넙죽 받으면 안 돼요. 예스라고 와도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마땅히 쓸 권리를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스만 원한다면 그 사람은 초보 운전자, 무면허 운전자처럼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관하는 운전하는 운전자와 같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새로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아, 인간이 때를 쓰면 아버지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을 수 있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우리 학생들 어머니 아버지에게 너무 때 써서도 안 돼요. 사랑하는 부부 간에도 너무 때를 써서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 안 돼. 때를 쓰면 안 되고 마땅히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 화나면 기도 한 대로 다 응답해버려 그냥.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은 이렇게 들어줘도 봐요. 이게 응답이 무슨 응답이냐? 기분 나쁜데 응답해주는 응답이에요. 이전에 민수기에서도 봤었죠. 우리 기브롯 핫다와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주세요 막 이러니까 메추라기를 그냥 무릎 높이만큼 한 40kg 이상 뿌려줬어, 치킨을. 그랬더니 막 그거 막 주워 담느라고 얘네들이 정신없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메추라기가 이사이에 씹히기 전에 진노하사 다 죽였어. 그 치킨 어금니에 물려놓고 아구통 돌려. 옛날 먹어라 이 자식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응답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8절에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다시 들으라 삼아 7절 중반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기 밑줄을 쳐야겠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진짜 왕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걸 정확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왕좌에서 몰아낸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럼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죠. 인간들이 왕이 되겠다는 거죠. 자기들이 운전해 보겠다는 거예요. 사고가 납니다. 8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기도 그러하는도다. 이스라엘의 요구가 이게 마치 뭐와 같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다시 가고 싶다는 원망과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구원해 놨더니 우리식으로 하면 아 예수 믿었더니 범사의 손해야. 그냥 다 참아야 되고 말이지, 다 용서해 줘야 되고. 예수 믿어갖고 이렇게 손해봐가지고 되겠어? 차라리 안 믿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마음껏 그냥 불법 불패를 했던 그때가 좋았더라 뭐 이런 거죠. 애굽에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래 하더니 아직도 그 습관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인들도 인간 리더십을 너무 신성시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비슷해. 지금 보면 자, 안 보이는 거에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거칠의 문화나 화려한 화장이라든지 패션 문화나 이 디지털 디스플레이 문화나 이런 것이 아주 뛰어납니다. 다 사기야 얼굴이 다. 그죠? 전부 메이크업 해가지고 결혼하고 세수하고 다음날 보면 누구세요? 막 여보 나야 막 이러고 눈썹 어딨니? 막 이러고 사기야. 눈썹에 한번 지어보고 결혼해야 돼. 그거 다. 그랬더니 막 문신을 새기더라고 이제는. 막 세수하고 나니까 눈썹밖에 없어.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다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인간을 신봉하다 인간한테 실망당하고 그 인간한테 당하는 거예요. 또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 8절까지 이제 보고 결론이 9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하면서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 왕을 세워줄 건데 왕이 세워지면 이럴 거라고 한 번만 더 얘기해봐 얘기죠. 요 얘기를 듣고 또 왕을 달라는 말은 못할 텐데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닌 거야. 얘네들은 또 이건 또 뭘 보여줍니까? 4절에서 9절의 이 단락은 인간들의 고집은 하나님도 못 막는다 하는 걸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는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랬고, 이 부분을 우리가 읽고 나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고집은 하나님도 못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막을 수 있다고? 막을 수 있는데 이슬람이 왜 저래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왜 저럽니까? 하나님이 인간을요 막을 수 있다면은 인간은 인간이 아닐 것입니다. 왜? 인간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로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버렸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얼마만큼 무섭게? 하나님을 욕하고 대항할 정도로, 엄마 아빠를 욕하고 대항할 정도로 독립자주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서운 존재인 거예요. 바벨탑을 쌓았던 그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창세기 11장이 저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막을 수 있대요 없대요? 없으리로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창세기 11장에 저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래서 언어만 흩어버리는 거예요. 언어만. 만약에 막을 수 있다면 저런 건 할 수 있죠. 노아 홍수 뭐 이런 거 해서 싹 죽여버리는 거 뭐. 그러면 사람이 변할 찬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는 건 이제 잘 안 하세요. 하나님이 잘 안 해요. 많이 죽여봤거든. 안 돼.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무식하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그 전도자의 입술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대화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듣고 깨달으면 오는 거고, 안 오면은 끝인 거예요. 거기서 안 오는 사람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서 전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게 성경 누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자녀된 자들은 너무 고집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복이 되지 않습니다. 10절부터 이제 긴 18절까지가 사무엘의 그 경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했죠.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10절부터 18절까지는 그 왕의 제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10절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여기부터 이제 1번 이렇게 한번 매겨봐요. 뭐예요?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무슨 얘기예요? 너네 아들들 전부 모병을 해서 징집을 해가지고 그 왕 앞에서 총알바지로 쓰게 할 거라고. 앞에서 달릴 거라고. 그래도 할 거냐고. 왕제도 네 그 귀한 아들 전장터에 그렇게 내보낼 티요? 하는 얘기죠. 12절 2번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이 천부장과 50부장은 우리로 하면 이제 장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장교를 삼아가지고 평생 군인으로 삼아가지고 직업군인으로 삼아가지고 평생 총알과 대포의 위험에 살게. 어떻게 괜찮아? 너 아들 그렇게 귀하게 키워가지고 그런 데서 살아나게 할 거야? 3번 12절 중반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혹은 이제 이런 고역 노동, 그 병사들을 유지해야 되니까는 뭐 식당 당번도 있어야 되고 농사짓는 그것도 있어야 되고 식량도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 4번 12절 끝에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다. 군사 무기 미사일 뭐 이런 거 연구하고 그 사람 죽이는 살상 무기 만드는 일에 그 사람을 아들들을 너네들 아들들을 다 데려갈 텐데 괜찮냐 이거예요. 5번 13절 그가 또 너희의 딸들도 가만 안 둔다.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것만 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의 슬픈 역사, 위안부, 우리 할머니들의 그 깊은 상처, 우주적인 상처, 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야. 딸들을. 14절 6번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거다. 괜찮냐 이거예요. 7번 15절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에 얼마를?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세금으로, 공직이죠 이제, 세금으로 해서 걷어가지고 월급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말고 따로 또 11조 해가지고. 괜찮냐 이거예요. 16절 8번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다. 9번 17절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이제 마지막에 딱 핵심을 찍은 거죠. 종이 될 거야. 종, 슬레이브. 괜찮아? 너네 종에서 해방돼서 지금 애굽에서 나온 거 아니야? 다시 또 종으로 가겠다는 거야. 바로 왕 때가 그립단 얘기야 지금. 왕이 하는 짓이 그런 건데. 마지막으로 18절에 10번 그날에 너희는 너희의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니라 하니, 이러는 거야. 나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 왕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엉망진창이 될 거다. 괜찮아? 하는 거예요. 이쯤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해 줬으면 그렇군요, 안 해야겠네요, 이래야 되는데 얘네들 말하는 거 봐요. 19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 듣기를 할 때 이게 사마예요. 사마.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분명 얘기했잖아. 너네가 그 왕 앞에서 달려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눈이 가리면요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 눈뜬 소경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뭐에 홀린 사람들처럼 끝까지 그걸 외치는 거예요. 광인이 된 것 같아요. 전부 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가서 바로의 종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종이 될 거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왕을 달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경고성 설득으로 이스라엘을 설득할 수 없었어요. 인간들의 고집은 하나님도 인간도 못 막는 것입니다. 21절에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또 사마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자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너희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사무엘이 얼마나 낙심됐으면 그 뒤에 대연설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왕 세워 이러니까는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 와서 자 그만하고 다 집으로 가시오 이러고 집에 갔다는, 포기한 거예요. 목회자가 포기한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목회자의 상담도 목회자의 조언도 들어가지 않는 성도라 성도라고는 할 수 없고요. 사무엘이 포기해버린 이스라엘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8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마지막에도 22절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워. 틀렸어 걔네는. 그래서 3번 해놓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건 기분 나쁜 기도에도 쏴마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이걸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하나님의 기분을 언짢게 하는지요. 얼마나 많은 기도가 예스만을 단정 지어놓고 자판기에서 음료수 빼내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집어넣는지 모릅니다. 기분 나쁜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아닌데요? 이 8장 볼 때 그냥 그게 원리고 순리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신명기 17장 15절 20절에도 보면 왕의 제도에 대해서 나왔었지 않습니까? 뭐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여자 많이 두지 말고 뭐 그런 거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온 거 아닙니까? 그때가 온 거긴 맞아요. 근데 이 뒤에 그 왕들이 신명기 17장 15에서 20절 같이 하지 않습니다. 왕들이 말을 많이 두고 여자를 많이 둬요. 두지 말라 했는데도 율법을 옆에 놓고 등사본을 뜨라 그랬는데 전혀 공부 안 해요, 성경 공부를. 그럼 여기서 한 게 분으로 하나님이 노하심으로 응답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화내면서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워라. 허허허허.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분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세워 했다는 거지. 옆에다가 써봐요. 호세아 13장 9절에서 11절. 호세아 13장 9절에서 11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13장 9절에서 11절. 네, 구약성경 1268페이지 1268페이지에 있습니다. 1268. 자, 호세아 13장 9절에서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주의해서 들어보세요. 13장 9절에서 11절.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희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지금 우리는 그 시점을 읽었죠.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는 사울 왕이 세워지고 나서도 수백 년 뒤거든요. 이야기가 이스라엘 마지막 역사거든요. 예,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 그러니까 11절이 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울 왕 달라고 할 때 내 기분이 어땠냐? 내가 화가 나서 내게 왕을 주었고 분노함으로 진노함으로 패하여 버렸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울 왕이 이제 초대 왕으로 세워지지만 끝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을 받았다고 기뻐할 게 아니에요. 뭔가 응답이 됐으면 송구한 줄 아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 학생들 만약에 전교 1등 했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1등함으로써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 1등에서 5등 사이 애들이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제가 잘 압니다. 1등에서 5등은요 아주 그 신경전이 치열해. 뭐 어디 했어? 뭐 했음에도 안 했다 그러고 있음에도 요약이 없다 그러고 요약본이 시험 보고 나면 망했어 이렇게 틀렸는데 하나 막 암살할까 오늘 밤에 얘를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막 예. 그리고 1등 하는 애들도 제가 볼 때는 컨닝을 해요. 왜? 다른 애들이 다 하기 때문에 나도 총알을 장착을 해야 돼. 예. 그래서 뭐 온갖 걸 뭐 다 구사합니다. 머리가 좋으니까 또. 그래 놓고 1등이라는 거예요. 자기 또. 그래서 우리가 뭔가 성취하고 응답 받고 나서는 더 회개할 게 많다는 거예요. 그냥 성취한 거 그것만 딱 보고 있으니까 내가 뭐 된 줄 알지. 그 밑에 밟고 올라간 애들, 그 밑에 마음을 상하게 한 애들, 오히려 뒤에 30등에서 40등 애들은 야 뭐 좀 보여줘. 다 파. 야 여기 있다. 야 파. 다 파. 뭐 좀 알려줘. 나 그거 몰라. 그거 잘 나. 여기 다 여기 있다. 이게 다야. 뭐 솔직하게라도 해. 인간성이라도 있어. 보니까요. 여러분 표정이 다 전교 1등 했던 표정들이시네. 제가 너무 그랬나요? 제 수준으로만 얘기를 했나 본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응답 받았다고 시시낙낙할 때 하나님의 가슴은 찢어지는 거예요. 한 구절 읽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요한복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사실 이겁니다. 19장 신약성경입니다. 15절. 신약성경 182페이지. 요한복음 19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이라는 우리들. 돈을, 사람을, 가족을, 시스템을, 환경을, 나의 권력을, 지위를, 물질을, 거칠애를 의지했다면 이 고백이랑 뭐가 달라요? 예수님 내 왕이라고? 아니요.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지금 나에게 당장 이게 필요해요. 지금 나에게 당장 이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네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랴? 가이사 외에는 뭐래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는 거예요. 똑같아. 지금 보면 구약이랑. 여러분에게는 왕이 계십니까? 우리도 살면서 이 물질 외에, 이 권력 외에는, 이 인간관계 외에는, 내가 이렇게 쌓아놓은 거 외에는 나에게는 왕이 없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만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계속 못 박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다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신정 통치를 포기하고 왕정 통치로 혹은 스스로 자정 통치로 넘어간 거예요. 지금 우리 서울예사라교회 성도님들은 자정 통치, 인정 통치, 스스로 통치에서 신정 통치 시대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 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더 의지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십자가에 이번 한 주간에도 지난 한 주간에도 또 못 박았군요. 주님보다도, 주님의 말씀보다도, 주님의 가치보다도 더 나의 논리와 나의 이론과 나의 스펙으로, 나에게 있는 권력으로 주님의 일을 그르쳤군요. 자녀들을, 부모님을 그렇게 대했군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우리의 인간 통치에서 이제는 신정 통치 시대를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서울예술학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날마다